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주님의 교회로, 성숙한 주님의 성도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한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호기계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전하는 자나 그리고 강의를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 강의죠. 지난 강의에 다 이걸 4강을 못 끝냈습니다. 네, 4강을 다 못 끝내서 오늘 이 4강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5강, 야고보서 2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냐면, 우리가 속히 해야 할 것과 그리고 더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속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더디해야 할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할 것을 잘 구별하여서 행동하는 성숙한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제가 지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것도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악을 버리고, 이 악을 버리고가 뭐라 그랬죠? 이 악이라는 말이 이 귀지에 해당되는 루포스라고 그랬죠. 우리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그 모든 더러움을 벗어던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내 본성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제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것은,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죠.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제가 강의할 내용은 듣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 이 1장의 후반부를 좀 먼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어, 1장 22절부터 27절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22절부터 24절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은, 우리가 듣는 일에 대해서 이 야고보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말씀이 띄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강의 안에는 개역 개정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 PPT에는 새 번역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새 번역이 아무래도 더 우리들이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그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교회에서, 그리고 내 자신, 내 자신이 굉장히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내가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만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어요.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뭘 말하느냐면, 그것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들이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빠지는 함정은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교회 출석과 완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철저히 그리스도로 우리가 따라야 하고 그리고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곧 교회 출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어 이건 교역자도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이 PPT에 제가 띄워 놓은 게 이 성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동일시하는 그런 과오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데 그냥 내가 성서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라고 스스로 막 위안을 삼고 스스로 뭐라 그럴까요? 자신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분명히 실천은 삶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신앙이야.'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단 우리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야고보 지도자가 처했던 상황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그것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그것이 다라고 여기는 신앙.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죠. 야고보는 철저하게 무엇을 말하냐면 듣는 일과 행하는 일에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듣기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속이는 것이고 주변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들은 것을 그대로 행실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야고보 지도자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어 참된 율법, 이 야고보 지도자는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듣는 일과 행하는 일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들은 어디 앞에 서야 하냐면 율법 앞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25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까 앞선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죠. 거울 앞에 자신을 그냥 멀뚱히 쳐다보다가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냥 나가서 뭐가 잘못된 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 버리는 그 모습을 지금 받아서 그 이야기를 23, 24 절을 받아서 25 절의 율법과 연관하여 야고보 지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5 절은요. 이 루터가 되게 싫어했던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마틴 루터가 지난번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마틴 루터가 생각했을 때 이 야고보서는 우리들을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율법과 그리고 행위에 몰아넣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야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행해야 할 윤리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그런 도덕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행실들이 있죠. 그 행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어 바로 이런 수정과 성숙에 이르는 그런 온전한 길을 이 율법이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안에서 참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지금 야고보 지도자가 지적하고 그리고 꼬집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에 이 야고보 지도자가 이 율법을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온전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온전한은 야고보 지도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텔레이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텔레이오스는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율법이 왜 온전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온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삶의 길이 이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야고보 지도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율법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율법이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지요?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딱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결국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내 주변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율법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의 법칙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온전하여지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지도자는 이 율법을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지도자가 이 율법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루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도가 성도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야고보 지도자는 이 율법을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또 어떤 것이냐? 바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라고 합니다.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맘대로 행동할 때, 내 뜻대로 행동할 때, 내 감정 그대로, 내 감정과 욕망이 시키는 그대로 행동할 때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여기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자녀의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녀가 놀아요. 아기가 한 살 정도 되는 아기가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책상에 있는 칼을 붙잡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된 우리들은? 네. 그냥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자녀를 제재를 시켜야죠. 칼을 잡고 있는 그 자녀를 제재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그 자녀에게 있어서, 그 아들과 딸에게 있어서, 1살짜리 아들과 딸에 있어서 내 자유가 억압받는다. '이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 감정과 그 욕망에 의해서 칼을 잡고 자유롭게 그것을 휘두르다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자유가 스스로를 해치게 되고, 그리고 다치게 하는 결과, 아주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더 자유롭게 온전한 자유 안에 있게 하는 것, 나를 안전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들이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율법 안에서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행동의 말씀이 있는 그 율법 안에서 우리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율법의 이해가 무엇을 낳느냐면요, 결국은 참된 예배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러한 율법의 이해가 무엇에 이르게 하냐면 참된 예배에 이르게 해요. 이게 바로 2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인데, 아마 이제 교재를 먼저 보신 분은 이게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거 뭐 그냥 사람 섬기는 건데 이게 뭔 예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이것을 왜 이것이 참된 예배에 이르게 되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이 구절에 적혀져 있는 경건이라는 단어의 원 뜻이 드레스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드레스 코스. 자, 드레스 코스는 경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바로 예배나 혹은 예식과 같은 외견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견적으로 표현되는 것. 즉 우리가 예식을 할 때 진행하는, 행동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고 드레스 코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 지도자에게 있어서요, 경건은, 그리고 예배는, 진실한 예배는 뭐였냐면 어떤 한 공간에 모여서 주여만을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지도자가 말하는 그 진실한 예배는 뭐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있거나 아니면 잘 짜여져 있는 순서를 예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예배로 보기는 하지만 야고보 지도자가 깊이 생각했던 예배는 무엇이냐면 나의 생활, 나의 생활, 나의 사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결이 드러나는 그 삶의 예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 앞선 말씀과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아름답고 그리고 화려한 예배 의식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인정과 자비로 베풀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안에서 그 시간, 그 한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펼쳐지지 않으면 야고보 지도자는 그것을 예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지도자에게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과 내 삶 속에서 이웃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을 진실한 예배로 보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됨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야고보의 책망은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예언자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꾸준히 얘기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책망을 해 오신 내용이에요. 뭐 물론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이 예배 안에서 주여라고 손을 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에 아주 온전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우리들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지역이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야고보 지도자가 원했다는 것이에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름은 너무 좋죠. 네. 널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교회. 네,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 야고보 지도자가 이 야고보서를 집필했을 때는 언제라 그랬지요? 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리고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패역하고 타락했던 때입니다. 교회됨이 온전히 보이지 않고 서로가 분열하고 어떤 영향력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야고보 지도자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어떤 영향력도 보여지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그리고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쉽냐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내가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예식과 예전에 아주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려요. 내 신앙생활이 그 한 시간의 순서에 다 달려져 있는 것마냥 다 쏟아버린다는 것이에요. 22절에서 27절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만 그 말씀이 영향력으로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을 야고보 지도자는 책망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들이 이 이스라엘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1 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2 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제 2 장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1 장은 2 장에서 5 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2 장부터는 제가 했던 이야기를 아마 또 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어 '아 목사님이 또 반복하시네.'라는 게 아니라 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반복을 하지요? 우리가 왜 반복을 하죠? 우리가 왜 반복해서 책망을 하지요? 우리가 자녀를 책망을 할 때가 있잖아요. 되게 반복해서 책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러면 안 되고 얘가 정말 온전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죠. 네. 뭐 물론 이 야고보서가 잔소리는 아니지만 똑같은 말을 왜 또 하냐? 그것은 이 이스라엘 교회가 이 12 지파의 교회가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행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들은 주지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이스라엘 교회의 이야기만이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찔림이 그 똑같은 말씀이 항상 우리들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돌이키라고, 우리들에게 제발 온전한 교회로 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강조를 또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2 장을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장을 이제 시작하는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
바로 차별 대우입니다. 차별 대우.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차별 대우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 대우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사회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그때에서부터 차별 대우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책망을 받아 왔던 내용이에요. 차별을 우리가 어떤 때 하기가 쉽나요? 차별 대우가. 우리가 차별을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렇죠. 뭐 돈이 많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거나 유명하거나 아니면 내가 끌리거나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차별을 할 때가 많은데 자, 그런 차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해 왔고 그리고 지금 야고보서가 집필될 이 당시에도 차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때였어요. 애를 먹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차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보도록 하지요. 네. JTBC 예,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자칫 이제 잘못된 우리들의 뭐 인식이나 말 때문에 차별적인 말 때문에 자녀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아파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아픔이 그냥 가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안에서도 꾸준하게 지적돼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은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지만 여기에는 이제 이삭과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폭발하는 그 폭발의 그 시점이 되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무엇이냐면 이제 이삭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경에 있는 거예요.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연약해져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장이 죽게 되면 아버지가 죽게 되면 뭘 하냐면 자녀들을 모아서 축복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고대 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임종을 앞둔 때에 자녀들을 모두 모아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27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누구만 불렀죠? 맏아들 에서만 불렀습니다. 이 맏아들 에서만 불렀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에서에게만 축복을 주겠다라는 이삭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즉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고대 관습을 송두리째 다 무시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삭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던 그 말씀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지금 이삭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에서에게만 축복을 주려고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편애인 것이지요. 이 편애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아주 큰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애는 뭐 이삭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교회 지도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비방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수군거리는 이런 차별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신들이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일컫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리고 거부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편애와 차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차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인정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별적 대우가 없고 속물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취급하시는 일이 없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기까지 한 것이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나옵니다. 이제 20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이 얼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들이 가진 배경이나 어떤 상황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것을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음.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그들을 모두 품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은 늘 차별하고 늘 차별적 대우를 하며 차별적 말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차별이라는 이 헬라어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차별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소폴렙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좋은 뜻이었어요. 호의로서 대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여러분들 나쁜 뜻이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이 말이 급격하게 나쁜 뜻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호의를 이제 베푸는 데에 있어서 그릇된 기준을 삼다 보니까 이것이 편애가 되어 버리고 차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소폴렙시아는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기울어진 관점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참 쉽게 처하는 함정이기도 하고 쉽게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빠지기 쉬운 행동이지요. 오늘날 매스컴에도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 어, 지금 스포츠계를 아주 떠들썩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쌍둥이 배구 스타의 학교 폭력. 그 학교 폭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을 차별하여서 막 우쭈쭈한 세력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막 분노를 자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아픔들을 이런 아픔들을 세상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지도자는 그래서 뭘 말하느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 지도자가 영향을 많이 받은 잠언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잠언 22장 2절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을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세 번역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이 땅에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 모두가 있지만 결국 이들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적 대우를 하고 차별적 말을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고, 우리들은 늘 말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차별을 하고 있진 않나?'라는 그런 인식을 늘 갖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 분 목사님의 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윌리 라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2020 년까지 센구 연합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 센구 연합 감리교회의 청빙이 결정된 3일 뒤에 아주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이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감동이었냐면은 "노숙자로 살아봐라. 노숙자로 살아서 그들의 고충과 그리고 그들의 힘듦을 알아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 그러한 감동에 이 목사님이 그대로 이행을 하셨대요. 그대로 이행하셔서 다운타운으로 가 가지고 이제 정말 홈리스들과 노숙자들과 생활을 하면서 어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힘겨움과 그들의 어려움을 이제 5일 동안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5 일간의 이제 노숙을 마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어디로 갔냐면 자신이 부임해야 할 그 교회 앞마당에 간 거예요. 그 앞마당에 가서 이제 벌러덩 누워 있었는데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10%만 이제 그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노숙자니까 그분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뭐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대화를 그리고 도움을 건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2013 년, 2014 년도에 SNS에 강타를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결국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 주는 자는 누구인가? 교회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정말 차별을 하지 않는가?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될 사람과 교회에 나가야 할 사람을 내 스스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초청하지 않는 자가 내가 아닌가? 뭐 그런 아주 사회적인 이슈와 그리고 교계의 이슈를 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모습들, 우리 교회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죠. 네,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 지도자는 끊임없이 지적하고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 지도자가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그럼 그 차별 대우를 하게 하는 게 뭐냐? 그 차별 대우를 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교회 내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속물근성이라는 겁니다. 이 속물근성이 굉장히 뼈 때리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 절에서 4 절, 2장 2 절에서 4 절인데요. 이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야고보 지도자가 묘사를 해요. 한 명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고대에서는요, 이 금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제외하고 모든 손가락에 이제 금반지를 껴요. 그리고 한 두 개씩을 껴 버리죠. 두 개씩을 껴 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제 부자라는 인상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반지를 껴서라도 빌려서 꼈던 때가 바로 그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어 그와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인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입을 옷도 없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고 뭐 보석으로 꾸미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의와 존경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특별한 좌석에 안내되고, 가난한 사람은 서 있거나 아니면 부유한 사람 의자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도록 명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 지도자가 이 묘사를 과장한 게 아니라는 것이 초기 예배식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로푸스라는 학자가 이제 에디오피아의 사도상이라는 것에서 인용한 글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글을 보시게 되면 이 야고보 지도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사도상, 이게 사도로서 장로로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느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묘사되듯이 예배 지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그리고 목사가, 장로가, 안내위원이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뭐라 해 버리냐면 예배를 중지를 해 버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자리를 안내를 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의 사도상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생뚱맞게 이거를 썼을 리는 예, 없겠죠. 그런 속물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세상에 자리 잡던 사회적인 문제가 교회까지 들어왔다.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대에서도,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 예배당을 이제 많이 이제 오픈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후에 이제 예배당을 오픈하고 그리고 교회를 열 때에, 많은 사람이 오시도록 열 때에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해야 하냐면, 이 행색과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우리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람의 행색과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들은 환영하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장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다음 세대 교회에서도 해당되는 말이지요. 그 아이가 좀 이상해. 좀 행색이 이상하고 모습이 좀 이상해. 그러면은 선생으로서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참된 교회, 성숙한 교회 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러한 아이들조차도 품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야고보 지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믿음 안에 부유한 자일진데,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야고보서의 기둥이 되는 복음서를 생각해 봐도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특별히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냐?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은, 가난한 자든지 궁한 자든지 그 어떤 자이건 간에 모두에게 자유하게 되는 복음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선포한 바를 우리도 똑같이 행실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예를 또 가지고 왔는데, 야고보서 당시의 시대상은요 참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왜 7절에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제 그때 당시 가난한 자가 부한 자에게 억압을 많이 받았던 때잖아요. 어떤 일이 성행하냐면, 가난한 자들이 많으니까 고리대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돈을 꿀지라도 뭐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시간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돈을 빌려준 부한 사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어디를 끌고 가느냐? 법정으로 끌고 가 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난한 자와 그리고 부한 자의 이 갭이 더욱더 갈라지게 되고 교회가 더 분열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물질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외견적인 모습 때문에 이게 갭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목사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다수 리더이시고 리더가 되실 분들이고 교회 학교의 교사이신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차별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그 하나 된 나라를 이루기보다 그 사람의 행색과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신앙으로 내가 어떤 갭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은 정말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성숙한 교회로서 그리고 성화를 이룬 교회로서 우리가 온전한 처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어 유대인들이 그 지금 야고보 지도자가 지적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책망한 이 유대 교회가 사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 당시에 어떻게 율법을 이해했느냐, 어떤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 율법을 지켰어요. 최고의 법을 지켰어요.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내가 죄를 지어도 이 내가 율법을 지킨 사실은 지워지지 않고 이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상쇄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한 번씩 이게 책임감이 없는 되게 책임감이 없이 보이잖아요. 되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왜 이런 모습이 보여지냐면 이들이 율법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내 차별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커다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죄들은 그냥 뭐 깎여 나갈 뿐이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 내 율법을 지킨 것을 어 끼친 것에 뭐 '나는 큰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냥 조그마한 영향을 끼칠 뿐이야.'라는 요런 식의 제가 PPT로 보여 드린 요런 식의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고보 지도자는 이것을 명확히 하죠. "너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 것과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것은 정말 고귀한 것이고 온전한 행동이지만 그렇지만 죄를 짓는 것 그것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지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라고 말한 게 그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내가 이 큰 법을 지켰으니까 아직도 나에게는 은혜가 많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범법자가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 지도자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죄를 지었으면 이 죄로 인해서 이 율법을 지킨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해요. 그러므로 모든 행동과 그리고 모든 행실과 모든 삶 그리고 그 율법이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텔레이오스한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여기면 안 되고 어떤 것 하나도 작게 여기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주 중엄한 말씀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마무리인데 어 그러면 신앙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 신앙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냐? 그 율법을 하나 어기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무서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아 그 죄를 범한 것이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들은 두려워 떨어야 되냐? 그런 것이 또 아닙니다. 야고보 지도자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유의 율법 아래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내가 어떤 압박에 의해서, 내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 내가 공포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끼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자유롭게 사랑을 끼치면서 우리가 율법의 자유로운 율법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핵심인데, 긍휼을 보여주는 자만이 긍휼을 발견할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 중에서 긍휼에 관한 것이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긍휼한 자가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시각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 뭐 율법을 지켜야 벌을 안 받는데 뭐 요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나도 이 자유를 갖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지도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한 공동체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숙하고 순결한 주님의 교회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네, 이상으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1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한번 내 머리를 이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2장부터는 이 내용들이 1장의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나와? 이게 또 강조돼?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강조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들과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22분, 우리 22분 이제 홍익 권속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차별하여 말하며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 삶의 모습을 살아왔음을 주여 이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지만 그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데 사용해 왔던 내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차별적인 말과 그리고 판단하는 생각들 이 모두를 주님 소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가족과 내 교우들과 우리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패역해져만 가는 이때에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이 시점에 우리 홍익의 권속들이 바로 그런 신실한 교회로 올바르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공동체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일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숙면하여 우리가 이 피로 오늘 하루 쌓였던 그 모든 피로를 떨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모두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종료하겠습니다.